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활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깊은 뿌리와 같고 우리의 심장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유대교의 최고 스펙과 그리고 율법적 의로움과 사회적 명예까지 종교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권능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권능을 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험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어김없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듣습니다. 많이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수십 번도 들으셨을 텐데 무언가 나는 과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신학적, 교리적,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 권능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우리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기본적인 취지는 학자들의 지적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쉽게 말해서 남미 저 아마존 정글 속에 있는 인디안들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부터 에녹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신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힌두교의 깊은 철학과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를 택한 특별한 교리나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택한 이유는 어떤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에는 죽은 성자들의 가르침은 많으나 지금 살아있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핵심 동사 알고자 하여는 헬라어로 그노나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 경험적,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부활의 복음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권능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있어서의 부활은 바로 그 당시의 부활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2000년이 지나면서 교리와 종교화된 이 시대의 부활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를테면 우리 6.25 전쟁, 우리 한국이 겪었던 가장 아픈 기억, 6.25 전쟁을 말할 때 우리 배중구 목사님은 말하면요, 본인이 직접 깊이 경험했던 6.25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현재의 사건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책에 있고 역사 이야기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느낌과 감정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이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온 시간에 온 장소에 모든 사람과 편만하게 함께할 수 있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예수님의 모든 일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말씀하면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얘기하자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은 비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의 권능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깊게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은혜 받았던 한 분, 전 연세 암센터 원장이었던 이희대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희대의 소망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전문의로 있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 되어서 유방암 치료와 수술로 권위를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 많은 일만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2003년 본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암 말기인 거죠, 말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합니다. 암 4기를 극복하면 희망의 5기가 있다. 그러면서 무려 12번의 재발과 7번의 수술과 6번의 고강도 방사선 치료로 지팡이 2개에 의지해 걸으면서도 매주 2번에서 4번 유방암 수술을 집도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겪지 않을 때는 암 환자를 대할 때 그렇게 마음에 공감이 없었는데 본인이 겪고 나니까 이제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아픔처럼 공감하게 되더라. 마치 침대가 꺼지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암은 하나님을 깊고 넓게 크게 만나게 해준 축복이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환자가 갖는 절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를 외치면서
그는 병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희망을 증거하며 부활의 권능 속에서 살다 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전쟁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고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질병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옵니다. 가난과 저주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몸이 아프지 않을 사람, 피곤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시절에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하면 가정의 문제, 자녀를 낳으면 출산하면 자녀의 문제, 큰 사업을 하면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문제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부활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문제만 다가오면 나는 피곤해,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아파, 못해,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추스리고 부활의 권능을 믿고 나도 부활의 처절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활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활을 증거할 때 권능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부활을 어떻게 할 때? 증거할 때 권능을 누린다. 여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권능을 내가 과연 체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잘 몰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내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는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권능에 붙잡힌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은 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표시는 못 내고 속으로 끙끙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은 언제나 목적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은 목적과 함께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좌우에 못 박힌 죄수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종종 얘기하지만 혼자서 목사니까 상상하다가 나 같으면 잠깐 내려와서 그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반쯤 죽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런 상상이 들어요.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실까? 저 조롱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그냥 두실까? 예수님이 내려올 권능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권능은 있었어요. 그러나 조롱에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목적과 함께 나타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권능도 목적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맞을 때 한 번 체험한 부활의 권능이 아니라 날마다 체험하는 부활의 권능이며 더 크게, 더 깊게, 더 많이 체험하는 부활의 권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부활의 목적, 우리 주님은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지금 자동 지옥 갈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마찬가지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좋은 맛집 다니고 나 하나 좋게 편안하게 쉽게 안전하게 사는 것만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들, 복음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은 누구에게 계속되어집니까? 증인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 권능으로 계속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잘 믿는다, 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또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복 받고 잘 살고, 혹시 이런 이미지만 떠오르십니까? 물론 그게 다 틀린 이미지는 아니에요. 단편적으로는 맞고 또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성격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를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허물과 실수가 많고 성격도 급하고 그러나 성령 받고 그는 그냥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미지가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착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미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난리를 일으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맞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미지입니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의 목적, 이 목적이 정말 나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복음의 증거를 받아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글을 쓸 때가 이미 복음 전파의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완성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할 만큼 했어. 난 이제 대접받아야 돼. 난 이렇게 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의 헬라어 디오코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복음을 알고 이제는 능동적인 헌신으로 끝까지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마치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가오는 미래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더 어둡고 힘들고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남의 탓, 세상 탓, 또 전쟁 탓, 유류값 탓, 정치가 탓, 누구 탓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부여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면 부활의 권능, 사망도 이기고 부활케 하신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과 사업을 일으키고 인생을 일으키는 권능으로 체험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죽은 영이 거듭나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저는요, 지지난 주간이었죠. 고난주간 전에 개인적인 일이지만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읽다가 진짜 영혼이 진동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게 다가왔던 감동은 너무 컸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랍니다. 하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감격이며 은혜입니까? 정말 이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순간에 진동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합하여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극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지면 나에게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난 다음인데 참 계속하여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저 개인적인 순종으로 많은 부분을 이제 빼고 이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분이 지난 2021년 2월 달에 제가 뉴저지에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던 김선실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훈 목사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성장할 때 모든 여성교회들을 다 통합하여 초대 여성교회장이 되면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최자실 목사님과 조영규 목사님을 잘 보필하셨던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한 해에 600명씩 전도했던 전도왕입니다. 정말 1년에 신발을 수켤레씩 떨어뜨려 나가는, 그때만 해도 다 발품을 팔 때니까 정말 발품을 팔면서 한 해에 600명이 매년, 남의 얘기하니까 600명 그러니까 뭐 평생 6명도 못 해보면서 한 해에 600명씩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전도왕입니다. 저도 뭐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성령님의 빛이 가득한 것 같은 느낌, 그 은혜로 제 영이 충만했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예배예요. 그래도 이용우 목사는 제 보스 아니에요. 보스가 앞에 앉아있고 가족들이 쫙 앉아있는데 장례 예배 설교하려니까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 특별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해답을 다 찾았습니다. 그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이미 꽉 찼고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오는 많은 분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2월이면 그래도 뉴저지 춥잖아요. 근데 반팔에 간호사 복장 그대로 여러분들이 와서 막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외국 분들이 왜 왔을까? 근데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김선실 목사님 마지막 중환자실에 몇 달을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실 때, 중환자실에 있으면 거의 뭐 수면제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주무시거나 의식이 이제 안정을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어날 때가 있어요. 깨어날 때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외국 간호사들에게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예수님만이 구세주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 이 이야기를 깨어날 때마다 만나는 간호사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님들이 많은 그 큰 병원에서 환자들이 있지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인데 그분들이 뭐 이용우 목사님 어머니라는 거 아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까지 자기들의 점심시간을 다 바쳐서 와서 울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적이니까 매주 토요일이면 이용훈 목사님에게 한국에 전화를 걸어 격려할 수 있고,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을 세울 수 있구나, 이게 막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이고 뭐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내 가정의 문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선교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권능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냥 한번 체험하고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나 편하고 나 쉽고 나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여 그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때 이 권능은 더 크게, 더 깊게, 더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